인류의 역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BC와 AD로 나누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역사의 중심이 되어야 할 분명한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가 혹은 당시의 기독교인들이 어떤 주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또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어린 양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과 그리고 장차 이루실 일로 인하여 그분이 역사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께서 이루신 일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와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죽임 당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분은 정복 당하심으로 세상을 정복하셨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정복 당함으로 정복한 이가 없습니다. 그분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어린 양께서 이제 행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악에 대하여 완전히 심판을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세상에 대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이 곧 사자이심을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하신 사자. 반대로 말하면 그분은 사자이신 분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임당하셨습니다. 힘이 없어 연약하여 죽임당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강한 능력과 지혜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많은 사람들을, 모든 나라와 족속 가운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제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사자와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만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져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또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악에 의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는다는 것은 믿었기 때문에 착하게 보셔서 구원하시고 믿으라고 했는데 안 믿으니까 괘씸해서 벌 주고 그런 구도가 아니라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져 있지만 멸망받아 마땅하지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회개하며 받아들이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미 실행된 것으로 간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6월절에 그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좌우 임방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은 단순한 식별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집에 이미 실행된 것으로 간주하시기에 넘어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는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나를 대신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이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에게는 이미 그 진노와 심판이 실행된 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그 진노로부터 건지신다는 겁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은 악에 대하여 진노하며 심판하시는 어린 양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도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이루어져서 때로 우리가 평안 가운데, 평강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진노와 심판이 없는 것처럼 언젠가 성경에 나타난 최후의 심판 때만 임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끔찍한 일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며 또한 심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죽임당한 어린 양은 7뿔과 7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뿔은 전능하신 능력을 의미하고 7눈은 전능하신 지혜를 의미합니다.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분이 죽임당하심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영광스러운 어린 양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2장과 3장에서 그 어린 양을 따르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4장과 5장에서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경배, 곧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예배 과정 가운데, 그 예배 드리는 그 중간에 요한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들려져 있는데, 그 책은 바로 하나님께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계획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이 임봉이 되어서 아무도 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요한은 슬피 울었던 것입니다. 요한의 울음의 의미는 어떤 울음입니까? 악으로 다스려지는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언하면서 때로 순교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요한 자신도 밤모섬의 고난 속에 유배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과연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때로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죠. 세상에 이렇게 악이 가득한 것을 보니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세상에 이렇게 불평등한 걸 보고 나는 하나님 믿고 싶지 않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의로우시고 사랑이시라면 왜 세상이 이렇게 힘든 것입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악과 부조리와 불평들과 그런 어려움을, 고난을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믿지 못할 이유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원합니다. 특별히 순교자들이 탄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순교에 이르렀는데 악에 의해서 세상이 계속해서 다스려지는 것을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그러한 기도가 헛된 기도가 되는 것 같은 상황이었기에 요한은 눈물을 흘리며 울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24장로동 한 사람이 외칩니다. 울지 마라. 이 책의 임봉을 뗄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어린 양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 피로 사람들을 하나님께 구속해 올리셨기에 이 책의 임봉을 뗄 자격이 있는 유일하신 분이다. 죽임당한 어린 양이 곧 세상을 진노와 심판으로 실행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죽임당하신 이유는 이 악으로 사단의 종로로 타는 이 세상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 악과 죄와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시고 그리고 회개치 아니한 이들을 돌이키심으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으니 그분이 영원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어린 양의 역할은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에 온전히 세우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6장부터 시작해서 재앙들이 연속해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 어린 양의 진노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심판, 진노와 심판의 목적은 단지 하나님이 화내시고 그리고 벌 주시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나라를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것, 그것입니다.
이 진노와 심판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회복된 나라로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노와 재앙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부터 생각해서 이제 여러 장, 3가지의 큰 재앙이 7번씩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7인을 떼는 재앙입니다. 그 책에 7인이 임봉되어 있다고 했죠. 하나씩 뗄 때마다 재앙이 일어나요. 7번째 인이 떼어질 때 7나팔 재앙이 시작이 되고, 7번의 나팔이 불러질 때 재앙들이 일어나고, 또 7나팔이 불러질 때 7대접 재앙이 시작이 되고, 7대적이 부어짐으로 재앙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연대기 순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 재앙들의 하나하나를 역사의 어떤 시간 순서대로 이것은 고대의 어떤 사건이고 중세의 어떤 사건이고 또 미래의 어떤 사건이라는 것을 대입하는 식으로 해석하는데, 그것은 매우 위험한 해석이죠. 이단 사이비들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해나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큰 그림으로 봐야 하며, 이 7개의 세트로 된 3개의 재앙이 3번 반복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반복되는 겁니다.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주어진 재앙이 더 풍성한 의미로 또 다른 시각으로 그것을 보완하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실 때 3번 반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3번 반복,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을 강조할 때 쓰시는 방법이죠. 7번 이어진다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진행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주목하여 교훈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7세트가 3번 반복이 된 겁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표현법을 가리켜 점진적인 패턴의 반복이다, 이런 표현을 써서 해석을 해주는 것입니다. 3개의 이 재앙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보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살펴본 내용은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6번째 인까지 떼어지는데요, 첫 번째 인부터 4번째 인까지 하나씩 떼어질 때 그 내용은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5번째 인이 떼어질 때는 교회가 받을 고난과 핍박의 내용이 열려집니다. 6번째, 7번째는 주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7개 인이 떼어질 그 자체에 이미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다 펼쳐집니다. 그러고 나서 7나팔 7대접이 부어지죠. 인이 떼어진다는 것은 내용이 공개된다는 것이죠. 나팔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알리는 악기 아니겠습니까? 열려진, 공개된 내용이 알려질 것이고, 그 다음에 대접이라는 것은 기울어지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쏟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쏟아지는 진노가 베풀어질 것이다. 내용이 공개되고 알려지고 그리고 쏟아지는 그런 진노와 심판이 이렇게 점점 강화되면서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첫 번째부터 6번째 인까지의 내용이죠. 먼저 첫 번째 인부터 4번째 인까지 하나씩 어린 양께서 떼실 때 4마리의 말과 말탄 자들이 차례로 등장을 합니다. 4마리의 말이 등장하는 것은 구약 스가랴서에도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순찰하며 또 통치하시는 통로로 4마리의 말을 보냈다고 스가랴서에도 나옵니다. 왜 4마리일까요? 그 넷이라는 숫자는 동서남북의 방향을 가리킴으로써 온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은 전투용 동물이죠. 전쟁용 동물입니다. 황소 타고 전쟁 나가는 군사는 없죠. 황소는 농사용 동물이고 또 나귀는 수송용 동물입니다. 전쟁입니다. 4마리의 말이 나오는 것은 피가 흘려지는 전쟁이 세상에
끊이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보여드린 이 레벨레이션 인카운터에 나오는 이 그림을, 네 마리 말을 보시면 첫 번째 말은 흰 말이고, 흰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이 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류관을 쓰고 있고, 그는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 시대에 흰 말을 탄 활을 든 사람이라는 그 이미지는 매우 익숙한 이미지며 또한 두려운 이미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막강한 로마 제국 사람들도 정복할 수 없었고 오히려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파르티아인들입니다. 고대 페르시아 군대의 후예들인데, 이들은 말을 아주 잘 탔고 그리고 활을 아주 잘 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도 두려워했던, 그래서 흰 말을 탄 이 활 쏘는 군사의 이미지, 이것은 로마 제국도 두려워하는 매우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정복자들을 가리키는 이미지였습니다. 이들은 이기고 또 이기려 한다, 끊임없는 정복의 욕구를 말하는 거죠. 이 세상은 때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이들에 의하여 정복되는 끔찍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말은 붉은 말입니다. 그리고 커다란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붉은색 역시 전쟁과 피 흘림의 상징의 색입니다. 서로 죽인다라고 할 때 이것은 내전을 의미하는 것이죠. 권력에 굶주린 이들에 일어난 내전이 끊임없는 피를 흘리게 합니다. 역사상 이것은 어느 한 사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런 크고 작은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도 여러 명의 황제들이 암살당했지 않습니까? 구테타에 의해서. 이 시대도 계속되고 있는 시리아 내전들, 다 권력욕에 사로잡힌 이들에 의하여 피 흘림이 있는 그러한 붉은 말의 모습들입니다. 세 번째 말은 검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탄 사람은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눈이 아주 좋은 분 아니면 저울이 잘 안 보일 겁니다. 제가 확인했으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작은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울은 무엇을 의미할까? 저울은 한 푼이라도 더 전략하려고, 정확하게 하려고 상인들이 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검은 말을 탄 사람이 저울을 가지고 있다. 이건 기근과 불균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때 음성이 들려옵니다. 한 데나리온에 한 코이닉스를 리터로 환산해도 그냥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한 데나리온에 한 리터, 한 데나리온에 보리 3리터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손상시키지 마라 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밀과 보리는 필수 양식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4인 가족 기로의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종일 일한 4인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품삯이 곧 밀 1리터만 살 수 있다는 거죠. 밀만 먹고 삽니까? 이거는 굉장한 인플레이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필수품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10배, 20배 뛰어올라서 생필품을 살 수가 없는 그런 경제적 기근, 불균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 각국의 어느 나라는 생필품이 과도하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나라들도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치 말라. 이것은 필수품이 아니죠.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는 없어도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오히려 보호하는 것입니다. 한쪽은 밀과 보리도 사기 힘들어 어려운 상황인데, 한쪽은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보호하는 그러한 모습들, 과도한 불균형입니다. 제가 2000년도 초에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 잡지 아티클을 보았습니다. 그 아티클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북미 대륙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음식 쓰레기를 다 모으면 아프리카 전 대륙을 한 사람도 예 없이 다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거죠. 매우 충격적인 통계였습니다. 한쪽은 밀과 보리가 없어서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당하고, 한쪽은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이 불균형, 이것이 고통 속에 있는 검은 말의 모습인 것입니다. 네 번째 말은 푸르스름한 청황색의 말입니다.
그리고 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고 음부가 귀를 따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칼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등심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다. 이 푸르스름한 말의 의미는, 그리고 그 이름이 사망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전염병,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들을 상징합니다. 최첨단 과학, 의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역시 전염병에 의해 시달리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더 발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은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리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병들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차만 타고 다니기에 다리가 더 허약해지는 부분도 있죠. 마약과 같은 것이 범람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모습들이죠. 땅의 4분의 1이 죽여지는 권세가 있다고 말합니다. 문자적으로 4분의 1이 숫자적으로 죽는 것이 아닐지라도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이런 전염병, 질병, 마약과 같은 것들에 의하여 사망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네 가지 말로 표현되는 이 재앙들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어떤 사건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대에 겪고 있는 고통과 재앙들 아닙니까? 전쟁, 내전, 기근, 전염병, 질병들, 이러한 것들이 악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또 악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거죠. 이것은 서로 연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노의 심판이 실행될 때 주목할 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런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비하심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땅의 4분의 1이 죽여질 권세가 주어졌지만 반대로 말하면 4분의 3에 대하여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앞선 4마리의 말 탄 자들의 재앙이 지구상 곳곳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과 내전과 기근과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그래도 이러한 사회, 이처럼 안전하고 깨끗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있다는 것은 이 지구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축복된 가운데 사는 거예요. 12분밖에 아멘을 안 하시네요. 이 네 가지 말이 보여주는 재앙들이 이미 세상에 가득했는데 이런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와 긍휼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 아멘이 흡족하게 나왔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둘째는, 그런데 이 심판 가운데서도 악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이 7인을 뗄 때, 이제 네 번째 인이 뗄 때 4분의 1이 죽임당하게 돼요. 그리고 다음번에 볼 7 나팔의 재앙 때는 3분의 1이 죽임을 당해요. 점점점 강화됩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단번에 심판하지 않고 4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점점 강화시켜 나갈까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는 회개할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판이 일어나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구 한복판에서 끔찍한 질병으로 죽어가고 또한 전쟁으로 죽어가고 기근으로 죽어가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 그 자체는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노아의 홍수 심판이죠. 노아의 홍수 심판은 노아의 가족 외에는 모든 인류가 다 진멸당하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홍수 심판 이후에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그 위에 번성한 이들을 보면 심판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그 증거가 바벨탑을 쌓은 것이죠. 그것은 아무리 끔찍한 심판이라도 그 심판으로 사람들이 온전히 회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 번째로 심판 가운데서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의 순교적 삶과 증언을 통해 회개를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단번에 심판하지 아니하고 부분적으로 심판해 가시는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여러 단계와 여러 재앙을 통해 심판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고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는 것인데, 심판 자체로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회개가 일어나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의 증거와 순교를 통해서 이런 회개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악을 심판하실 때 의로운 이들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중세 교회가 십자군을 만들어서 의인들이 세상의 악을 징벌하겠다고 나선 것은 착각이요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심판하실 때 의인을 사용하지 않고 악인을 심판하실 때는 악을 사용하십니다. 자멸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무너지도록. 악인을 심판하실 때는 또 다른 악인을 사용하시고 또 그 악인은 또 다른 악인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악이 악을 심판하도록 자멸하도록 하지, 의롭고 거룩한 이들을 통해서 악인을 심판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십자군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십자가를 지는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나타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제단 아래에서 순교한 영혼들이 부르짖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언제까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지 않으시려는 것입니까? 그들이 단언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들려진 말씀이 놀랍습니다. 그들과 같이 죽임당하게 될 그들의 동료 종들과 함께 형제들의 수가 찰 때까지 잠시 더 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아직 순교자의 수가 차지 않았다, 그때까지 더 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순교시키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라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심판으로도 회개하지 아니하는 이들이,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의 순교적 삶과 증언을 통해서는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순교하는 이들은 부활의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그 축복이 약속되어 있기에 순교는 고통스럽지만 심판으로도 변화되지 않는 이들이 순교적인 증언을 통해서는 변화되기에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좀 더 쉬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통치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이들은 구원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이들은 순간 쓸어버리시는 방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속으로 예수 믿는 분 가운데도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온누리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없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하나님 이제 저도 믿었고 우리 가족 다 믿었으니 이제 끝내시죠. 세상 너무 시끄럽고 지금 정말 보기 싫습니다. 나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심판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악한 세상을 볼 때 하나님 빨리 심판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제단 아래에서 울부짖는 순교자들의 부르짖음이에요. 그때 뭐라고 말씀했어요? 조금만 더 쉬어라. 순교자의 수가 차야 한다. 그것은 심판으로도 변하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역자들이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의 순교를 통해, 그들의 증언을 통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은 마지막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여섯 번째 인이 띄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땅에서는 그림으로 보시면 동그란 게 점이 아니라 해입니다. 해가 검은 빛이 되고 달이 핏빛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버리며 사라지는 그 마지막 모습. 그때 모든 사람들이 산과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를 향해 이렇게 외친다고 말합니다. 16절 후반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이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이들이 산과 바위를 향해, 자신들을 향해 무너져 내려 우리를 죽여달라는 겁니다.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런데 죽기 원하는 그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또 육신의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 두려움은 영적 두려움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얼굴을 베없는 두려움, 그리고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서는 두려움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차라리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이에요. 이게 마지막 날 임할 진노의 큰 날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런 질문으로 끝납니다.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는가? 아무도 이 진노를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7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견뎌낼 수 있다. 견뎌낼 수 있는 이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다음 주 말씀에서 기대하십시오. (7장에) 나오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은 이들이 견뎌낸다는 거예요. 누구도 견뎌낼 수 없는 것 같은 이 큰 진노를 견뎌낼 수 있는 이들이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아 흰옷 입은 무리들, 14만 4천으로 표현되는 어린 양을 따르는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심판받는 것을 즐기는 이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들은 이 마지막 때의 재앙의 한복판에서 어린 양을 증거하고 순교적 삶으로 하나님을 배역하는 이들까지도 회개하도록 소명을 다하는 이들로 부름을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임당한 어린 양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어린 양임을 믿습니다.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때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가 두렵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그 진노를 견뎌낼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